이제 이 어린 종 성령 따라 감동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참인 줄 알아 생명 놓고 주 앞에 또한 세상에 이 말씀을 전하오니 성령님 아름다운 열매로 주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유대인의 사도인 이 베드로가 어떤 요인인지 몰라도 안디옥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유지들이 다 모인 것이에요.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회식을 한 것이죠.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거죠. 이상한, 그 당시로 말하면 이상한 조합입니다.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사는 그 땅을 가려고 하면은 그 땅을 밟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고소로는 그 땅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자기들의 목적지에 가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식사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음에 맞지 않는 왼수와는 식사하지 않아요.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사도로 쓰임받던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의 그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과 앉아서 식사를 할까? 사도행전 9장과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속에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울을 야고보와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신령에 대해서, 그날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바울의 그 하는 말을 들으면서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아버지 앞에서는 누구든지 평등하구나.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한 바울의 신학과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이 서로 하나가 되면서 조화를 이룹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빠로 내려갈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움직이는 것은 선교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요빠로 내려가는 요빠 근처에 왔을 때 시간을 보니 그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는 시간이 6시간 차이 나니까는 정오 12시였습니다. 자, 12시가 되면 무엇을 합니까? 밥을 먹잖아요. 점심을 먹잖아요. 이제 한때 동행하는 사람들은 점심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주한데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 집 옥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황홀한 가운데 환상을 보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기퉁이가 하늘에 닿아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땅에 쳐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바라보더니 그 속에 세상에 오만 잡동산의 짐승과 벌레와 날짐승이 다 들어있는 것이, 물이 없으니까 물고기는 없고요.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저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잡아먹으라.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나같이 정결한 유대인이 저것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결타고 하고 내가 정결하게 했고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했고 내가 정결하게 했고 내가 내 자녀 삼았는데 너는 왜 아니라고 하느냐? 이 잠을 자고 나서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깨어났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의 머리가 쥐가 내리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근데 다음날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고넬료가 보낸 고넬료의 하인이에요. 이 고넬료 하인이 베드로에게 와서 자기의 주인이 당신을 청한다.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여기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바울이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었구나.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안디옥에 내려와서 유대인들과 개종한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웃고 떠드는데 조금도 막힘이 없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그런데 갑자기 밖이 어수선하면서 어떤 유대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성경에는 없어요. 그 유대인들을 누가 보냈는가 하면 성경에 이것을 있는 것이거든요.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베드로가 알까요, 모를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들이 생뚱맞게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고 떠들던 이 베드로가 얼굴색이 싹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얼굴을 숨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버버버버 그러더니만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담보증을 걸머쥐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같이 먹던 유대인들도 우리 선생님이 왜 저러시지?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가는 거는 같이 따라 나가는 것이에요. 알고 따라가나요? 모르고 따라가나요? 자기의 스승이 나가니까는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던 바나바 목사님도 따라갈까 말까 하다가 대선배가 나가니까는 같이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외식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식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알고 외식하나요? 모르고 외식하나요? 자기의 스승이 나가는 거는 같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서는 외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만히 봤던 이 바울의 마음에 천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가는 그 베드로를 세워놓고 1대1로 사도님 나하고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골목에 끌고 가서 당신 이러면 안 되잖아. 그것이 아니고 대중 앞에서 직접적인 다이렉트로 책망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이에요.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개무시하면서 지금 말씀으로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많은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바울은 나도 사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소리를 하는데, 지금 베드로의 이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요? 베드로는요 지금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었습니까? 진리를 주고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베드로의 사역이요. 지금 베드로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식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입맞춤과 똑같은 것입니다. 식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서로 악수하는 것과 똑같은 영의 이치예요. 입맞춤은 무엇인가요? 마음과 뜻과 말과 언행과 이것이 모두가 함께 맞는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이에요.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들에게 무엇을 줘야? 생명을 주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명을 주고 자기가 진리를 준 이 사람들에게 반대로 비진리를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타성조로 붙은 내 습관이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사람의 관심을 보고 자기가 전한 진리를 죽이는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생명으로 받았는데, 자기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으로 확실히 믿고 받았는데,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봤더니 그것이 아니네요. 자기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놓고 보여지는 행동은 그 말씀을 죽이는 비진리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자기가 지금까지 타성에 붙었던 신앙생활이에요. 습관성 따라오던 그 믿음생활이에요. 누구를 죽여요? 내가 생명을 준 그 사람을 내가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남편의 생명을, 그 속에 진리의 생명을 죽이고, 내가 내 아내 속에 있는 그 진리의 생명을 내가 죽이고, 내가 내 자녀에게 주었던 그 진리를 내가 지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내가 타성에 붙었던, 세상에 붙어 따라왔던 습관이 진리를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베드로의 신앙과 신앙을 놓고, 신학을 놓고 잘했다, 잘됐다,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과 신학은 정확해요.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바울의 신앙과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합니다. 진리예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던진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언행이 내 신학과 신앙과는 관계없는 내 생활 습관이, 내 못돼 먹은 성질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신앙과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과 신학은 정확합니다. 생명이요, 이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못돼 처먹은 내 습성인 내 성질이 신앙과 신학을 떠나서 푹푹 튀어나오는 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외식의 길을 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무의식적으로 한 것이, 순간적으로 한 것이 당황해가지고 인간의 본질의 성질이 나오는 것이죠. 성질이 나와요. 신앙과는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이 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정확한데 왜 말과 언행은 저 모양일까? 베드로입니다. 무할례자들이, 이방인들이 서로 유대인들과 섞여서 기쁘고 즐겁게 음식 먹고 식사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간부들이 내려옵니다. 근데 봤더니 아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했겠을까요? 저들이 왜 저기서 나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모세는 자기의 뿌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모세의 신분은 애굽의 왕자입니다. 하루는 성루에서 가만히 봤더니 이 애굽의 사람이 유대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싸움을 뜯어 말리고 누구를 죽입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봤더니 이 모세는 어디를 봅니까? 좌우를 돌아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모래 속에 그냥 묻어버립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애굽의 왕자는요,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근데 이것이 모세에게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눈은 두려워하면서 위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바라보질 못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위에서 내려보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좌우를 바라보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한 신앙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이것이요,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생명을, 진리를 짓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올인하는 것과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좌우를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올인했다면 여기는 맞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생명 걸고 나가는데 누가 그를 대적하나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바울의 신앙은 그 신앙입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그가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선배인데 그 불의한 삶을 바라보고 나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울은 올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왜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도망자가 되나요? 올인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걸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합니까?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펄쩍 일어나면서 우리가 있는 한 주님께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나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인가요? 신학인가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본성입니다. 베드로의 타성적인 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잡혀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주님 앞에서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신앙인가요? 신앙인가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본성입니다. 못돼 먹은 베드로의 성질이라고요.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신앙과 신학위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이 내 성질을 못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기쁨이 내 못돼 먹은 성질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리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못돼 먹은 성질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 못된 내 얘기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찾아 들어갑니까? 못돼 먹은 내 성질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입에서는 말씀 하는데 하는 얘기는 정확한데 못돼 먹은 성질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네요.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부인 베드로가 지금 벌떡 일어나서 얼굴을 숨기고 나가는데, 사부를 따르는 베드로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앉아서 밥 먹을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따라 나가야죠. 바나바 목사도 아주 저명 인사인데 그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국 베드로를 따라 나갑니다.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외식이에요. 저 혼자 외식을 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삐끗하니까는 그 밑에 줄줄이 다 삐끗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신앙생활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교회에 연조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기 싫어도 내 후배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지못해 행해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양반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네. 아,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니, 나보다 먼저 교회에 나온 저 양반이, 저 권사님이, 장로님이 11절 안 하네. 그러면서 나한테는 하라고 하네. 내가 하기 싫어도 그 후배를 위해서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지도자인 베드로가 삐끗하니까는 줄줄이 사탕이요 다 뛰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나가 뭐 못하는데 결국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되어 넘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적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잘 봐요. 우리의 행동은 무엇에서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은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마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예, 내가 알고는 지식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보는요, 바보스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식이 그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알고는 신앙 지식을 신앙화 시키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알고는 지식을 신앙, 믿음화 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자들은 착각 속에 살아가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기도를 많이 해야지, 바른 소리 많이 하고 지적질 많이 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을 보면서 지적질 많이 하면 내가 의로워지고 믿음이 좋은 곳으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바른 소리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하고 쏟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는 성경 지식을 믿음화, 신앙화 시키지 못한다면 그 알고는 지식은 오히려 내게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내가 알고는 지식을 무엇화 시켜야 돼? 무엇을 시킵니까?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이 작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리 지식을 신앙화하지 못하면 진리 지식 앞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책망거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여러분 신앙을, 믿음을요, 추상화시키지 마세요. 객관화시키세요. 추상화시키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 남들은 다 다르고 틀렸다고 하는데 저 혼자 옳다고 뻐기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을 객관화시키세요. 하나님도 옳다고 인정하고 사람들도 옳다고 인정하고 만물이 볼 때도 옳다고 인정하는 객관화된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추상화시키지 마세요. 남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 혼자 옳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수많은 그러한 지식을 알고 있는데 알고는 신학을,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체화시키는 것이요, 이것이 객관화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체화시키지 못한다면, 이것이 안 된다면 베드로와 같이 날마다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자기 자신에 쏟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거짓인데 참인지 알고 생명인지 알고 쏟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지금 판결합니다. 이것이 외식이고 이것이 위선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위선이에요. 잘난치 하는 것은 그래도 이쁘게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위선은 자기가 자기에게 쏟는 것입니다. 내 잘못된 행위, 본질의 악은 사람의 눈을 미혹하는 세상의 윤리 도덕의 잣대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것 가지고 포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는 획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속은 썩어가지고 벌레가 버글버글 하는데, 그 무덤 곁에 회를 칠해가지고 얼마나 치장을 차렸는지 모릅니다. 잘못 믿으면서 잘 믿는 것이냐, 속에는 선한 마음이 없으면서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진리를 말하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 속에 무엇이 없습니까?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요?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도 없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이것이 베드로가
바울 앞에 책망받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베드로가 삐끗하니까는요 다 흔들려요. 이제 교회뿐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아무리 존경하더라도 진리 위에 존경을 올려놓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중반절 그랬거든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같이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라고 하느냐. 이것이 외식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책망할 일이 있으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것을 똑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책망이 나가면요, 그 속에 무엇이 섞여가는지 아세요? 사랑이 섞여서 나갑니다. 그냥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가는 책망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가는 책망 속에는 사랑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책망한 사람의 그 마음을 내 중심 속에 끌고 들어와서 내 자신을 보면 내 속에도 똑같은 성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 새끼들 뭐라고 하지를 못해요. 옛날에 내 모습이 우리 새끼들의 모습이거든. 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이때는 책망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의 관계성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르고 인간 앞에 다르다면 여러분 이거는 못 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 앞에서나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외식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외식이고 무엇이 위선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건과 문제 앞에 흔들리는 것, 이것이 외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범위가 크지요. 사건과 문제 앞에 흔들리고 그곳에서 고민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외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 대언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전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먹을 만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